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싸우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영생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임권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연약한 삶을 들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가득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해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예성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성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성교회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저희의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 영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3쪽에 나옵니다. (24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시대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드린 이들에게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이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드린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코자 선경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 신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시기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이제 따라서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선택한 말씀은 지난 부활절과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활절을 보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들을 12광줄이나 거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고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일하라 하신 말씀에 주목하고는 사람들이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일은 나중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근데 그 목사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때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는 세속적인 일 하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일 것입니다. 또 뭐 목사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봤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때때로 고백합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참 기쁘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참 기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실 거야.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일을 하니까 기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실 거야 했을 때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나마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이라 표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뭐 목사라면 목회를, 성도들이라면 봉사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생각하고 일치합니까? 아니면 뜻밖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렇다면 누구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한테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사도가 된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하여튼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제자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자기들 집에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는 이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고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그 예수님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당연히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 어디 갔다 이제 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 근데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못 박힌 그의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그 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 내 손을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인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가지고 죽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8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처럼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인사를 건네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못 박혔던 자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내 손을 뻗어가지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 너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로 남아있지 말고 믿는 자 하리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자 동안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선생이시여, 선생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과 그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해야 마땅하지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던가요? 못 박힌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드러내 보이시고는 내 손가락 넣어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누구보다도 복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복받았다고 좋아 날뛰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한때는 복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그 복이 계속해서 복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은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는 복이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처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들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던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고린도전서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단번에 나타나셨고 그 500의 형제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누적된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증언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셨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실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확증될 수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사실로 확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보다 많죠? 뿐만 아니라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나타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나타나셨던 사실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사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던 것 그 자체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언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가운데 일부분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어떤 역사가들도 때때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존재했었다. 이 사실까지는 인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다가 가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바 되어서 이제는 깨끗해졌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죄를 다 속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었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허튼 말로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죄를 다 속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빼놓고 믿으면 안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믿겠는데 부활은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이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만 빼놓고 다 믿는다. 딩동댕일까요? 땡일까요? 어느 쪽이에요?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부활만 빼놓고 다 믿어요. 그러면 믿는 걸까요? 딩동댕일까요? 아니면 부활 빼놓고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땡일까요? 땡이에요, 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물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리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임을 평생토록 잊지 마십시오. 부활을 빼놓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곁들이는 소스가 아니에요. 이게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소스를 더하지 않고 먹고 싶다. 그렇게 드세요. 그렇게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빼놓고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절 지나갔다고 부활을 어딘가 내팽개쳐 주고 내년 부활절이 돼서야 다시 찾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참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참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희의 죄를 속량하신 분임을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세상의 구원자이심이 드러났다고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영원
찬송가가 너무 길어서 제가 잘 못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은 큰맘 먹고 제가 이거 선택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에 힘쓰시고 언제든지 교회 모일 때도 서로서로 조심하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다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1시에 저 남양주에 있는 금곡교회당에서 우리 중소울로의 정기회가 개최됩니다. 작년 말에 서리 집사로 은퇴하신 배옥화 집사님을 명예 권사로 추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평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